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그 24장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이것을 겹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에 응하리라고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한 이 끝날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한다고 하니까 그 당대 초대교회들이요, 아, 우리 세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나테마,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하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인사를 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를 한 것입니다. 그 당대는 뭐 수십 년밖에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에 응하리라고 하는 말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수십 세대가 지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끝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응한다고 할 때 그 세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인간의 연수에 따라서 그 세대를 정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 세대가 있고 현 세대가 있고 장차 올 세대가 있어요. 몇 세대가 있어요? 3세대가 있어요. 이게 요한 1서 그리고 히브리서 등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전 세상, 그리고 현 세상, 그리고 뭐예요? 또 장차 올 세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이 세대에 응한다고 하는 말은요, 인간 연수 50, 70년을 두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현 세상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전 세상은 언제입니까? 노아 이전이거든요. 왜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를 구분하냐? 저는 옛날에는 그 구분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월계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는 말은요, 우리는 승리자로서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눈물을 씻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아, 이게 참 마지막 때 고생을 하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참 그동안 고생했다. 근데 휴거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과거 초대교회 또는 구약시대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눈물을 씻어준다고 돼 있느냐? 따라합시다. 노아 이후의 세대는 눈물의 세대다. 그럼 노아 이전의 세대는 눈물의 세대가 아니냐? 그들의 나이는 뭐라 했어요?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노아 이후의 세대는요, 나이가 120살 이하로 줄어들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환경의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스팀 장치가, 소위 말해서 공중에 스팀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고루 따뜻하다고요. 근데 그 골고루 따뜻하게 하는 그 스팀 장치가 윗물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냥 더위와 추위와, 그 노아에게 한 말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더위와 추위와 겨울과 여름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위 궁창에 물이 쏟아져 버렸거든요. 30일 동안의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얘기는 여름 가랑비, 소낙비가 갖고는 안 되고요. 위 궁창에 있는 물을 쏟아져 내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 이후에는 위 궁창에 어떤 가림막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그대로 사람들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사막이 생겨난 거예요. 환경이 저들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따뜻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식물이 그 노아 때에 그 배를 만들 때 고펠나무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뭐 수십 메타씩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그 고펠나무로서
벽청을 칠하면서 그 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고펠나무로 지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아가스에 보게 되면은 그 고펠나무를 그 이제 나무가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이름까지 조금 바뀌었어요. 고벨나무라고. 그거는 키가 이내 3m예요. 그거는 머리 염색하는 염색 액체를 내는 나무예요. 헤나라는 말 아십니까? 헤나. 근데 그 이전에 노아 당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거든요. 그 말은 환경에 지대한 변화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공룡이 옛날에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실제로 노아 이전에 그 동물들이 보면요, 10m 이상의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나무들도 막 우창하고요. 먹거리가 풍성하겠어요? 부족하겠어요? 풍성하고. 노동 조금만 하면요. 그러니까 그들은 땀은 좀 흘리겠지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데, 그 이후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현 세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그 세대 중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때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동하여 땀 흘려서 수고한 건 있어도요, 그것이 서서히 악화된 것이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지금처럼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연수가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100년 정도, 10분의 1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고통입니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연수를 많이 줄 수 있죠. 근데 감옥에서 100년 살아라 그러면 못 삽니다. 감옥에서는 10년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연수를 10분의 1 줄인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장차 올 세대는 뭐냐? 그게 이제 천연왕국입니다. 천연왕국은 또다시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과 같이 길어지는 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100살 때 죽으면은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첫 세대와 비슷한 것이죠. 첫 세대와 이 마지막 세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까지 눈물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휴거에서 올라올 때 우리 시대만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고생했구나, 저 대환란을 피한다고 아주 수고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올라온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그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 모두를 향해서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동안 수고했지, 땡볕에 수고했지, 정말 그 눈물의 세대라는 말은 우리 시대가 눈물의 세대가 아니고 언제부터요? 노아 당대 이후로부터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가 이 현 세대예요. 우리가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치 착각하고 자기는 마치 첫째 휴고에 동참할 걸 생각하는데요, 정말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탈락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탈락되면 끝장입니다. 물론 탈락되어도 또 준비될 수 있는 기회는 또 올 수 있겠지만요, 아마 굉장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야, 너희들 잘 견뎠다 하면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예언의 말이 이 현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좌표가 어디에 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한번 6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금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음에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있을 때 1데나리온 밀 한 대여 1데나리온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저는 과거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해석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까지가요, 이게 어떤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초대교회 때에 첫째 인이 열렸고, 그 다음에 뭐 중세교회 때에 둘째 인이 열렸고, 흑사병이 나들고 있는 이 어려울 때가 이제 곧 닥치는데, 이때가 이제 셋째 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즈음에 이제 넷째 인이 뭐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좀 들을 만한 얘기예요. 근데 마치 감격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한 500년, 1000년씩 텀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진행돼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인을 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재앙을 내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몸의 구속이요. 몸의 구속이 되면은 교회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마치 부모님이 유언을 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상속으로 물려받듯이요. 바로 이 인을 뗀다고 하는 말은요, 그게 바로 상속 문서, 이게 몸의 구속과 연관된 바로 우리의 상속의 영광. 그 요한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고 안에 그 문서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봉인했다고 해서 그 7으로 봉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서를 7번 봉인했다는 게, 완전 숫자로 봉인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때가 오기 전에는 그것을 봉인을 풀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안에서 감히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근데 이걸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아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너무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근데 요한은 그걸 딱 보았을 때에, 아, 재앙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까? 그 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뭐 인이 열리면은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나팔 불면은 뭐 더 큰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대접을 부으면은 이제는 끝장나는 진노가 임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나팔은 경고입니다. 나팔은 정말 심판의 어떤 강력한 어떤 경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나팔의 경고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세상을 접수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노가 쏟아지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랬습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찬양한 데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진노가 세 번 있거든요. 화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 화와 세 개 있기 전에 어떤 또 경고의 나팔이 있어요? 나팔이 몇 개 있어요? 예? 4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팔 4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팔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7인이 있단 말이에요. 7인. 그러면 인이라는 게 뭐냐? 나팔이 경고지 인이 경고가 아닙니다. 인은 뭡니까? 이게 교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보물단지가 바로 그 뭐예요? 그게 인으로 묶여있는 그 상속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 등기 문서가 있듯이요, 바로 땅에 대한 이 등기 문서가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열어주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는데 그 예언이 언제 응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넓은 평수를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 휴거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인이 풀리게 되면은
이제 땅을 합법적으로 그들의 소유권으로 등기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을 상속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땅 문서가 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금식하는 동안에요. 그래서 내게 절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이 땅 문서를 내게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예수님에게 협상할 건 거예요. 아담이 어떤 존재냐?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왜 봉해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그 하나님이 권리를 그 인으로 봉함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지 뭐 인간들 고생하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한다. 그게 아니고 아담이 누렸던 영광이 뭡니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그래도 받았어요. 근데 뭐가 회복이 안 됐는가 하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꿈이 언제 실현돼요? 휴거예요, 휴거.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은 땅을 기억합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수종드는 자들이고요. 인간은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지만은 기업을 어디서 넣는다고요? 땅에 썼습니다. 땅에 썼습니다.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 뭐 또 땅이냐, 하늘에 가서 살면 되지. 지금은 이게 저주받은 땅처럼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정말 그런 땅이고, 땅에 정말 말 그대로 저주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피를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흘린 게 아니라 그 피가 땅으로 쏟아져서 안 쏟아졌어요. 뭘 구속하는 거예요? 땅을 구속.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부활로 휴고되기를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린다. 그들이 되게 되면 땅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예수님이 이제 정말 그 일을 다 이뤘다 했거든요. 이루고 그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들이 나타나는 그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에 상속 문서가 열리면서 여섯째 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문서가 열린다는 말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차지하는 사람들이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뭐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우는 사람 없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요한은요 애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와도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이거 사기당해서 뭐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런 거는 정말 이거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몸의 부활, 휴거, 일곱째 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 안 갖고 있잖아요. 요한은 울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울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환란 속에 고생 또 해야 돼요. 왜 온유한 자가 되겠냐고요. 그것을 상속으로 얻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해서 옹색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면서 소망을 살기 때문에 그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잖아요. 요한이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아이고 하늘이 좋네요. 아이고 여기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네 그랬습니까? 그 상속 문서가 그 열리면서 이제 꿈에 그리던 아담에게 주어졌던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의 통치권을 가지는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소망하고 계신데 그게 꽁꽁 묶여 있으니까 울어서 안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그게 열릴 수 있다. 휴거 성도는요,
바로 요한처럼요, 그 일곱째 인이 바로 열리는 날 정말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애통하며 정말 영 안에서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땅의 것이 소망인 사람들은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 일곱째 인이 끝나면 그 창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래 주셨던 그 권리가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지금 권리가 뭡니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말고 땅에서 병고침 받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요. 그건 맛배기에 불과한 것이고, 구속의 본론이 뭡니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면서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혹시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제외되지 않고 내가 버림받지 않은 자가 되게 하려고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가난한 거예요. 딴 거는 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더라, 그걸 내가 가져야 된다. 그 한 가지 일편단심 그 목적을 향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버림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냐하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게 휴거의 조건이 뭐라고요? 청결한 사람. 여러분 정말 청결합니까? 그러니까 순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해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고 땅에 소망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로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가난한 게, 그거 없으면서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이 말입니다. 첫째는 순서대로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셨거든. 땅에 피 흘리시면서 그걸 다 이뤘는데 그게 내가 결격사유가 될까봐. 그러니까 요한이 울었잖아요. 내가 그걸 열 수가 없는 거라. 이건 어린 양이 오셔서 그 문을 여셔야 되는데 정말 나는 자격이 없다, 무자격자거든요. 거기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휴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뭔가 하면요,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부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날짜가 더 중요하고 징조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했거든요.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왕국을 상속받는다. 왕국이 저의 것이다. 하늘을 상속한다는 말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이라는 말은 그 땅에 우리의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소위 8가지, 곁들여서 얘기하면 9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환란에서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뭐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에서 고생하다가, 고생한 사람들은 고생도 하지만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거기서 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았고, 애통하면서 고난받았고, 온유한 자로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밤을 지금 왼밤 내놓으라, 그 말이거든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요, 상당히 고통이 따릅니다. 누가 온유한 자였습니까? 이삭이 온유한 자였어요. 이삭이 무엇으로 온유한 것인가? 우물을 또 팠는데도 누가 가서 다 뒤엎어버려. 그때는 재산이 우물이거든요. 물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면서 차지하고 쫓아내서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도 또 간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그 우물을 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그네와 행인처럼요. 예수님 그런 말 했잖아요. 이 동네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를 피하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누가 오신다고요? 내가 올 것이라면. 예수님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핍박을 피하면서 마치 우물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래 갔다가 이렇게 가듯이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에서는 많이 뺏겼는데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그때 마지막 때 땅의 주인공은 누가 된다고요? 과거 시대에 땅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리저리 이 동네에서 핍박이 오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이 오면 다른 동네로 갔다가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들은 손해는 막심하게 봤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고 그들을 뭘 키워주는 겁니까? 온유한 마음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건 당대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이 휴거의 자격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삭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된다고 돼 있어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 말은 그때부터는요 불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그 다음 번에 또 뭐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베드로전서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한 복을 상속받는다고 되거든. 그 복이 뭐냐? 그게 상속자가 되는 휴거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복이라 돼요. 한자를 빼먹었는데 그게 휴거되는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복을 가르쳐요. 아니요, 우리는 한 가지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휴거의 복이에요. 즉 몸의 구속의 복입니다. 요거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요.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바둑을 뜨신 분들 알잖아요. 아무리 뭐 땅 따먹기만 해도 마지막에 턱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수를 그 길로 인도 안 해요. 인도하는데 그게 가난한 자로 만들고 애통하는 자로 만들고 온유한 자로 만들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 만들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로 만들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의를 위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받고 너희를 말로 핍박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이 땅에서 뭐 좋은 건 별로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몸의 구속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핵심이 그겁니다. 산상수훈 요렇게 안 되면 여러분 휴거가 될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이들은 환란에서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다 올랐다는 것입니까? 그 속성을 바꾼다고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얘기예요. 거기서 저들은 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이 저는 옛날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렇게 휴거를 당하는 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휴거받을 백성의 속성, 신의 성, 하나님의 성품,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연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환란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생고생하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산상수훈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근데 산상수훈 얘기는 안 하고요 참 뭐 징조가 어떻고 해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체 세상의 어떤 격돌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고생하다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위로해준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너희 믿음의 신이 불로 연단되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른다는 말이 그게 바로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데 그 몸의 구속 한 가지 복이에요. 그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게 한 복을 상속받는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그게 그냥 복이라 되는데 한 가지 복. 우리는 몇 가지 복에 주의를 초점을 기울여야 된다고요? 한 가지 복. 한 가지 복이 뭐예요? 휴거. 휴거가 뭐라고요? 몸의 구속. 그럼 몸의 구속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복받았다. 그런 사람들 진짜 복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왜 서둘러야 됩니까? 그 8가지가 내 성품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시간이 적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날짜 기다리면 되죠. 아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맞다. 8복, 8가지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거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많이 다닐 수 있거든요. 뭐 은사도 있고 기량도 있고 뭐 캐리어도 있고 경력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성품의 변화가 와요. 그걸 바울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옛날 성경에 경건이라 된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해요. 그 야곱이 축복할 때에 한 말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시나는 이날까지 나의 전 생애 동안 나를 어떻게 해요? 먹이시. 그러니까 이거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하고 뒤처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나를 먹이시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야곱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생애 동안 자기를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양식을 먹는 길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지 말고 영생이에요.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그게 영생이라는 말은 휴거, 몸의 구속,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저 능력 있고 은사 있고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라. 노동이라고. 그럼 왜 노동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은요,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먹이시는 양식. 나를 먹이시는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변화시킨다. 내 육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음식을, 양식을 먹고 왔느냐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몸의 구속, 합당한 그 존재가 된 것은 어디 달려있느냐? 그 양식 싸움입니다. 그 양식을 먹을 때 내가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애통한 사람이 되고 의에 지리고 굶주린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 영의 체험이 되겠다. 이거 그 양식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마치 육의 양식도 생존 경쟁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그걸 마귀까지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육의 양식도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을 왜 40년 동안 하게 했습니까? 도리어 육의 양식은 굶주리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너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인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 은행 심사로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창세기 6장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애 때부터 저들의 생각하는 바, 상상하는 바가 다 불량하다. 그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할 수 있는 사상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 그냥 뭐 거룩합시다 뭐 이런 말은 합니다. 물론 뭐 비슷하게. 근데 거룩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시편에 보게 되면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이 예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경배를 받으시느냐? 딴 생각하면서 뭐 하는 그건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 회개라는 말은 뭘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 해야 되지. 그래 이제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뭐 내가 구원을 받게 하고 싶어도 젊은 세월을 다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제가 그런 그 지옥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것도 참 충격인 것 딱 기억이 남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지옥에서 부활해서 나타나면은 내 형제 집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처럼 지옥에 가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했어요? 저들에게 성경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서 거기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서 자기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권고를 받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뭐 기적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는다는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말을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이 전인격, 홀리스틱하다. 전인격의 변화, 총체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여기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서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안 바뀌냐? 이거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었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 또 들어가야 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총체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근데 어린애들은요 쉽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환란 속에 집어넣어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게 안 바뀌거든요. 아니 말만 듣고서 바뀐다고 그러면 환란이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왜 대환란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속성 재배라는 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환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완전히 깨져가지고서 총체적인 수치잖아요. 수천 휴가 안 되면 수치 뭐로 바뀌어야 돼요? 다이아몬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수치 다이아몬드 바뀌려면 1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죄인은 수치라고 그래요. 근데 휴고될 수 있는 신분은 뭐라고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만이 그 문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수치 다이아몬드로 바뀌는데 서둘러야 됩니까? 이게 느긋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 수치 저절로 변해서 다이아몬드 됩니까? 안 된다. 불로 연단이라는 말이 그게 속성, 서두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이요. 불로 그냥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그럼 속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좀 눈물이 안 납니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요, 수출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좀 한 가닥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서둘러라 하는 말이요. 내가 다이아몬드 돼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얹고 내가 다이아몬드인가 한번 사람들하고 당신 구원받고 휴고되고 싶으니까 다이아몬드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간이 나면 울어야 됩니다. 자, 말라기서 3장거든요.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시는, 여기 생명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뭘 만들어요?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뭐로 삼아요?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여러분, 보석이에요. 옛날 대제사장이 정복을 입으면 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찼어요, 안 찼어요? 이게 바로 휴거되는 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그거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딴 것 때문에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보석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왜 울어야 되느냐? 내가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 안 해주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왜 내가 보석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애통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자기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을 여기 두고 있거든요. 자기 가슴에 찰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휴거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 될 사람들을 어디다 품어요? 가슴에 담는 이 보석으로 딱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14만 4천 그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보석들이다. 여러분, 보석 맞습니까? 보석이 아니면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며. 여기 경건입니다. 인생 70년이요. 교회 다니는 생활이 보통 뭐 길어봐야 50년이거든요. 예? 50년 기간 동안에 나는 작품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보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가슴에 딱 보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소유예요. 그거 있으니까 올라오느라 보석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12진주문이라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냐 이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이 되냐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자손들을 축복할 줄 압니까? 나를 먹이신 하나님. 거기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먹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손들을,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석 따라서 보석은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한다. 예. 근데 자기가 수치인데 무슨 보석을 위해서 축복하겠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는 사람. 자신들이 뭔 줄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석이 된 거야. 진주가 되든 보석이 되든 연단과 그 연마의 과정 없이는 절대로 보석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고 오란 줄 아십니까? 그게 연마의 과정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딴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갔느냐? 보석이 올라갑니다. 그럼 왜 남아있습니까? 아직 100% 아니다 이 말이에요. 90%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반란 속에서 100%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영원히 끝날 수 있어요. 아, 내게 아직 몇 프로 부족하구나. 100%를 만들어요.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를 맞이하신 주님만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가슴에 품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건 그게 자격 미달인 걸 빨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준비해야 되고 빨리 자기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일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있어요.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왜 그들은 흠이 없고 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보좌 앞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가복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여기 21장 뭐라 되어 있어요? 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느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말이라. 다 그게 버림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을 안 맞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육체와 세상 일에 대해서 신경을 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말이 내 옛사람을 처리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참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즉 변화는 내 힘으로 됩니까? 그분 앞에 서야 됩니까?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잡생각 이런 걸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닌데,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바로 휴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창세기 17장 설교를 했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한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깨를 부리고 뭐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뭐 롯과 함께 또 내려오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요, 그 이름을 안 바뀌었어요. 보석은 아브람입니까? 보석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과거 옛사람인 아브라함에서 벗어나, 아브라함 이름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이 되듯이요, 아브라함이라는 옛사람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보석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신부가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그 이름을 새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아감으로써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분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 아니고 그 앞에 설 때에 내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전에는 그 노래가 참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요즘 와서는 그 노래가 참 귀한 노래구나. 이 찬송가 작사가 참 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가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해집니다. 그전에는 완전해진다는 개념이요, 온전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지느냐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완전함이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의 완전하신까지 너희도 완전하거든요.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은요,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할례로서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즉 침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요. 그게 회개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옛사람이 장례시키고 침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새로움 안에 가운데서 걷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그 환경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 하나님의 전전 앞을 코람되어 하나님의 전전 앞에, 그걸 새 생명 가운데서, 그거 번역 잘못된대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대로에 내가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른다고 되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정말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를 제대로 받았다는 증거는 뭘로서 확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 앞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가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거기서 그걸 마시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것까지 생각할 건 없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저절로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또 바쁘지. 제가 뭐 다른 사람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아이고, 네가 갈 길 바쁘고 네가 가는 길에서 발견한 것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새로움, 생명수 강의 어른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시은자입니다. 은혜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쓰자는 말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서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안에 살게 되면 내가 보석이 됩니다. 이 히브리스 주제가 바로 지성소 그 소망의 그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생명의 새로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휴고에 이를 수 있는, 몸의 구속에 이를 수 있는, 인이 완전히 떼일 때에 이게 소망이 되십니다. 여섯째 인을 다 떼고 나니까 휴고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이 다 안 끝난 거예요. 인이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사람 소망 없습니다. 이미 올라갈 사람 올라간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예수님과 혼인이 완성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와 함께 이제 마지막 잔을 마신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그 잔을 마시지만은 그날에는 뭘 마셔요? 예수님과 완전한 혼인 예식이라고. 그때 마시는 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차 하늘에서 이 잔을 마실 때까지는 절대로 땅에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안 마신다고 돼 있거든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이게 몸의 구속을 우리가 이룰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보면 바울도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은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노동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동한 사람들은 마침내 휴고 때 올라가면 이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열망과 소망과 딴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나도 희망 없는 거예요. 나도 환란 좀 떠들어가야 돼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남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가 쓰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이거는 휴고 때를 얘기하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 안 하면 지금 기도하지 뭐 그날 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기도 안 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지금 내가 서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새로움의 보좌 앞에, 생수가 흐르는 보좌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지성소 앞으로 지금 나아가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시온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휴고 얘기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시온산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까? 시온산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리 잔소리 말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시온산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울은 골로새서 말해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분 앞에 서기 위함.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분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서 있냐고요. 내가 이걸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 그래서 서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울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12장이 이제 마지막 총결론인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장자들의 교회와 뭐 나와 있죠. 그게 시온산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냐? 네? 성경 지식이 많다 이게 아니다. 은사가 많다는 게 아니다. 그들이 다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시온산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왜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어디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노력하는 분들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